네, 역대하 23장은 다윗 가문의 왕의 씨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아달랴를 처형하는 것,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서 아달랴에 의해 우상 숭배로 오염되었던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나라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 2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 요아스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 지 6년이 지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요아스를 보호하고 양육하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아달랴에게 반역을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언약을 맺었던 이 백부장들은 가리사람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가리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윗 왕 때에 있었던 그렛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다윗 왕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용병 부대를 호위병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의 군대 장관이 되는 브나야가 이들을 통솔을 했었는데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보통 블렛의 민족의 한 계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출신들의 해양 민족들이 그 블레셋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이 모여서 5개의 성읍에 모여 살았던 그 연합 공동체였는데요. 그래서 그렛 사람들은 그렛의 삶 출신으로서의 블레셋 민족이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제 해양 민족 출신의 블레셋 민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의 반란 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왕을 지키면서 다윗을 호종했고요. 또 다윗의 말년에는 그 지휘권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가서 솔로몬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호위하던 이들의 임무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여호야다는 이들의 지휘관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고 이를 지켜야 된다. 이 요아스가 다윗 가문의 적법한 계승자이고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드디어 이제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에는 여호야다가 이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이 호위병 부대들로만 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호위병들이 유다 왕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즉 유다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각 유다 백성들의 각 가문의 수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 호위병들, 그리고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과 또 각 가문의 수장들을 모아서 요아스 왕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단순히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가문의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을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른 신앙으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서 레위 사람들과 또 각 가문의 수장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다윗 가문의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가 왕이 되는 것 이전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먼저 중점을 두고 행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아달랴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그를 성전 밖으로 몰아낸 후에 그 다음에 처형하는 것이나, 또 성전에 피신해 있던 요아스를 왕궁으로 인도하여서 그 즉위식을 거행하기 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먼저 세우고 그 성전의 기능을 먼저 회복하는 것들을
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야다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먼저 나라를 개혁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신앙과 정치 모든 분야에서 유다 왕국이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그와 언약을 맺었던 호위병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부름받은 레위인들과 유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먼저 요아스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맺었던 언약이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후에 여호야다는 이제 왕의 대관식을 위한, 즉위식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들을 지시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근무를 교대하는 안식일에 이 아달랴 여왕 입장에서는 반역을 행하는,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행동들을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고,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레위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교대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가장 많은 수의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아달랴와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들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수의 군사들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 대관식과 즉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요아스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호위병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굳게 지켜야 된다,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 모두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였고, 드디어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다가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왕을 호위하는 백부장들에게, 군대들에게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다윗이 적국들을 점령하고 전리품으로 얻었던 무기들입니다. 고대인들은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자신들의 신에게 이제 그 물건들을 바치고 신전에 그 물건들을 보관했는데요. 유다 왕국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사, 여호사밧 등의 왕들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그 성전 곳간에 보관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무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무장들을 내와서 이제 백성들과 레위인들을 무장시키고, 이를 통해 아달랴와 그의 군대가 이 요아스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실제적으로 꺼내온 무기는 다윗 왕이 전리품으로 취했던 무기들입니다. 즉 성전에 보관된 지 100년도 넘는 물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기 본연의 기능, 적을 살상하거나 나의 몸을 지키는 이런 기능들은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무기들입니다. 이것들은 이 무기를 직접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꺼내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평안의 약속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견고하고 영원한 왕위, 또 꺼지지 않는 등불의 약속이 이제 요아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의 전리품들을 꺼내와서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을 통해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운 후에 그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을 세우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대로 율법책을 왕에게 주는 것,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적법한 왕을 세우는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 가문의 적법한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라면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서 왕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왕궁에서 이 소리를 듣고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달랴는 성전에 한 어린아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예식임을 알아채고는 이것이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시들을 진멸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 반역이었는데, 아달랴는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면서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이 아달랴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게 하고 백성들이 모인 대열 밖으로 몰아내게 한 다음에 왕궁에서 이제 이 아달랴 여왕을 죽이게 됩니다. 아달랴가 스스로 성전에 와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이 거룩한 성전을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그를 성전 밖으로, 백성들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전임 왕인 아달랴를 확보하는 즉시 그를 처형을 해야지만 그 반란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그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그런 백성들이 사기를 높이고 이 반란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텐데도,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그 성전에 대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금 올바로 세워지는 이 일들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대관식을 치르고 아달랴를 죽인 다음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도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맺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후견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아합의 딸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아들 다윗 가문의 정당한 계승자를 왕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약은 단순히 전임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아달랴가 그가 다스리는 6년 동안 바알의 신전과 제단과 형상들을 만들었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의 나라, 바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반란은 이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열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온전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고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파괴한 후에 여호야다는 성전의 직원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아닌 그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제사할 때 제사장을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중요한 장소를 지키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문지기들은 온종일 맡은 것을 지키고 다음날 쉬는, 이렇게 이교대로 일을 하였고,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처럼 24반열로 나뉘어서 그들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였는데요, 아마도 여호람 왕 때의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들이 흐지부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달랴 여왕 때에는 성전이 완전히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를 바로 세워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로 먼저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유다 왕국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야다와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궁으로 인도하여서 왕자에 앉게 합니다. 대관식이 비밀리에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옴으로 공개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달랴가 공개적으로 처형되었고 신앙의 개혁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즉위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즉위식에 대해서 왕국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였고 성읍은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그것도 7살의 어린 왕이 세워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성중은 평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가 처형되고 적법한 왕위 계승자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이었고 그 성읍에는 평온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은 평온했다라는 이 표현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아달랴가 했던 그런 일들이, 그가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고 또 그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움은 아달랴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평온함을 아달랴의 죽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던 아달랴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칼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달랴의 죽음이 단순히 정치적인 반란으로 숙청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두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보수한 제단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백성들 또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것을 이세벨에 말하고, 이세벨은 그가 뉘우치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너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실망하게 되고 또한 두려움을 느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사바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담메색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또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대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또 예후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또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후의 칼은 피할 수 있었지만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아달랴가 백성들의 칼에 의해 죽게 되어서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던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요아스라는 등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들은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3장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란과 개혁, 그리고 요아스 왕의 대관식과 즉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의 7대 왕 아달랴에서 8대 왕 요아스로 넘어가는 정치적인 변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실수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했던 오점이 거대한 홍수로 유다 왕국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와 교제하였고 그런 자와 이제 결혼 동맹을 맺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것이 유다 왕국의 큰 위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오점이 씻어지고 그 강력했던 홍수가 다시금 잡히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또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그 다음에 왕의 즉위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가문에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신앙을 먼저 회복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가문에서 왕을 세우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온전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또 말씀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유다 왕국의 백성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먼저 올바로 세워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왕의 씨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의 통치 6년 동안 백성들은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그대로 쉽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일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나의 기대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되고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합의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또 예후의 칼은 피한 것 같았던 아달랴 여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그 폭정 속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게 되고 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6년간 인내하면서 그가 세력을 모은 다음에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계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실행하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작업들을 시작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들의 이룰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던 적도 없습니다. 여로함이 자기의 형제들을 숙청했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공격으로 여호람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만 빼고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아달랴가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면서 다윗 가문에 속한 왕족들 중에서 오직 요아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등불을 뺏으려고 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은 바알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의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 가문도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아스를 구원하십니다. 또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를 양육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시고 바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 가문에서 적합한 왕이 계승자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유다 왕국이 가장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야다라는 빛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 빛이 백부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족장들에게 퍼졌고 그래서 백성에게로 퍼져서 유다 왕국을 밝히는 온전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촛불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도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비추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바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틀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될 때 백성이, 왕이, 나라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소망과 빛이 되신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오히려 그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빛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